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오늘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자,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이군요. 네, 14장. 자,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다 함께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양로 기도회에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금요일 밤이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교 성전 분들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8시 20분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8시 20분부터 찬양을 시작하는데 오늘도 제가 일찍 와가지고 찬양단 연습할 때쯤 들어와서 조용히 이제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첫 찬송이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송이었어요. 그 가사 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임하도록, 우리가 이 찬송을 이렇게 찬양단과 따라 부르는데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득 임하는 그런 느낌과 감동을 하나님이 참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첫 곡을 여러분이 두 번째 곡부터 오시면 못 부르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8시 20분부터 찬양을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왕 올 거니까 조금만 더 서둘러서 하기야. 오늘 제가 아까 신방을 좀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너무 많이 막혀요. 금요일 날. 그것도 제가 충분히 고려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을 한번 당겨보시고, 그래서 첫 곡부터 여러분이 함께 좀 찬양을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좀 있으셨으면 여러분이 훨씬 더 수월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지난주에도 했고 오늘도 했으니까 다음 주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번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8시 20분에 정확하게 요 인원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12절 말씀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교절은 며칠 동안 이어지죠?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져요.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교절이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은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려주시려고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것을 표시로 하여 6월 그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이제 허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장 큰 절기이고 그때부터 하루만 지낼 수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면서 그 기쁨을 함께 하는데 거기에 이제 꼭 두 가지 중요한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때문에 자기들이 장자의 죽음이 피해갔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이 되면 지금도 양을 잡습니다.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래서 양을 언제 잡느냐? 무교절의 첫날에 잡아요.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요게 이제 목요일 정도 됩니다. 목요일 6월 그래서 무교절 첫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무교절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함께 먹으면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축제와 절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우리가 어디 가서 이 6월절 음식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자, 양 잡는 것은 제사장들이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양을 갖다 주면 된다고 치고 그들이 모여서 6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가 필요한데 선생님, 우리가 이 6월절 음식을 어디서 먹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교절의 첫날 이 아침은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와서 잠을 자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교절 음식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바깥에서 야외에서 먹을 수 없고 반드시 집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6월절 음식을 그들이 먹게 되어 있는데 13명,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선생님 한 분을 포함한 13명이 들어가서 6월절 음식을 먹을 만한 이 방을 제자들이 6월절 그날 아침까지도 준비를 안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자들이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미리 그런 것들은 왜? 6월절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방이 부족합니다. 방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게 대목이기 때문에 그럼 미리 어떻게 좀 예약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당일날 아침까지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서 6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느 방에서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집에서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이걸 왜 예수님께 묻습니까? 자기들이 준비를 해야지. 자, 바로 이제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화를 벌컥 내시며 도대체 너희들은 그것도 준비 안 해놓고 뭐 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일단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를 무조건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테니 무조건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지시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이런 거죠. 오늘 저녁에 오산역에 나가봐라. 전철에서 내려서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 중에 선글라스를 끼고 캐리어 가방을 끄는
위에는 흰색 자켓을 입고 밑에는 청색 바지를 입은 한 남자를 만나리니 그를 무조건 따라가라, 이런 식이죠. 여러분, 참 재밌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얼토당토한 그런 명령입니다. 왜 이게 또 황당한 명령이냐면, 자 보십시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자 그를 따라가서, 이 그라고 하는 말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he라고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his, 힘이구나. 힘이라고 되어 있는지 her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남자예요, 남자. 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나거든 따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자,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러분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가 지금이든 옛날이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여자가 하는 일입니다. 물동이는 여자가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나리니 그 남자를 따라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이런 그 주문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는 내가 만날 수 있지만, 물동이는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갈 때 여자는 이고 다니고 남자는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지고 가는 겁니다. 이고 가는 것과 지고 가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날 테니 그 남자를 따라가라.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이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더 재밌는 말이,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자,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그 종이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해야 예의 바른 것입니다. 선생님, 저희 선생님과 오늘 저희 제자들이 13명 정도 되는데 유월절 음식을 먹으러 멀리서 왔는데 마치 저희가 방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혹시 주인님, 혹시 빈 방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좀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방값은 두둑하게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줄까 말까 한데,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겠으니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내놔라, 이런 뜻입니다. 내놔라. 어디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달라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 제가 이것을 읽을 때는 진짜 황당지레이션입니다. 이게 무슨 이런 얘기가 다 있습니까? 유월절 음식이 먹어야 할 그날 아침까지 제자들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은 것도 이상하고,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기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을 둘을 보내시면서 야,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나리니 그 남자를 무조건 따라가라. 그러면 그 남자가 간 그 집주인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이 오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구하고 있으니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 16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러니까 그대로 됐다 안 됐다? 그대로 됐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참 재미가 많아요. 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모습이 우선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자,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황당한 주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니 서로 그런 미친 남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남자가 집주인도 아니고 종인데 그 집주인에게 부탁도 아니라 방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느 집주인이 우리를 위하여 내주겠어요?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했다는 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해 그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다 해결되었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 아멘. 자,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사건도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혼인잔치에 갔는데 자기들도 딱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주인이 그냥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고 자기들도 굉장히 의심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물로 된 포도주를 사람들이 맛보고 너무너무 흥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정말 해결사시구나, 안 되는 문제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하나씩 둘씩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각종 환자들을 고치시고 벙어리면 벙어리, 귀머거리면 귀머거리, 안전뱅이면 안전벙어리, 귀신 들린 자면 귀신 들린 자, 하여간 예수님 앞에 갖고 오면 해결하지 못하시는 문제가 하나도 없으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경험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한 번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고, 보리교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성인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논쟁도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잘하는 건 아닌데 정말로 정콕을 찌르는 말씀을 하셔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넉다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맡겨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구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두 종류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주님께 도와주십사하고 내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를 주님께 해결을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또 하나는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죠.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뭘 하나 해야 되는데 이 해야 될 일을 내 능력 밖의 일이니까 주님, 이것은 내 능력 밖이니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예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묻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결국 우리는 두 가지 기도,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는 기도, 모르는 것을 가르쳐달라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이며, 모르는 것을 가르쳐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간구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이며, 묻는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자, 시작.
안 하시는 분은 뭐죠? 자, 다시 한 번 더. 간구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이고, 묻는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꼭 하고 싶은데, 이걸 지금 해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제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오는 기도도 있지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생각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기도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렇게 물은 겁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주님의 생각을 구하는 기도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깨어올라 가지고 방도 준비를 못 해놓고 있었는데 예수님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 문 기도가 참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새신자들은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도 간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잘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기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도 할 줄 압니다. 왜? 급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누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날 좀 도와달라는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가 뭐냐? 묻는 기도입니다. 묻는 기도. 도와달라는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기도는 좀처럼 잘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을 미리 정해놓고 이거 도와달라고만 얘기하지, 자기 생각을 정하기 전에,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묻는 기도, 그것은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만이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가? 간구 기도를 많이 하는가? 묻는 기도를 많이 하는가? 딱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기도보다 덮어놓고 도와달라는 기도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성숙한 기도자로 서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덮어놓고 도와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모르겠으니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잘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이 묻는 기도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 사지선다로 해보겠습니다. 1번 가룟 유다, 2번 사울, 3번 다윗. 다윗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은 참 묻는 기도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지방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탈취하고 짐승을 탈취해 갔다는 소식을 다윗과 그 군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1년 먹을 양식을 모아놨는데 타작하는 날에 와가지고 그 모든 곡식을 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탈취해 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거든요. 사울에게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였는데 그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피신해 있는 상태고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 사울의 군사들에게 들켜버리게 돼요. 그러면 자기들의 은신처가 탈로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도 다윗 장군, 당신 마음은 아는데 지금 당신 코가 석자인데 무슨 그일라 지방 사람들을 지금 도와주려고 그러십니까? 좀 참으세요. 그렇게 말렸던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겠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말리까?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그일라 지방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막아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게 됩니다. 이게 묻는 기도죠. 하나님 앞에 제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서 도와줘라.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영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영웅이 된 건 좋으나 그 덕분에 사울 왕에게 들켜버렸습니다. 다윗이 저기 숨어 있었구만.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 지방에서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의 행방이 들켜버리자 사울이 그 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그일라 지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제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을 보호해 줘야 됩니까? 다윗을 사울에게 내줘야 합니까? 보호해 줘야 되죠. 왜? 다윗이 자기 민족을 지켜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거기에서 피신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또 다른 데로 도망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일라 지방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 앞에 그것도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그일라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여기에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에 보면 그일라라는 이 사람들이 저를 넘길까요 보호해 줄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까요? 아니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이 너를 배반하고 넘길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다윗은 얼른 나와서 그일라 지역을 피신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사람들이 해준 대로 믿고만 앉아 있었다면 다윗은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윗의 묻는 기도의 가장 앞권은 사무엘하 2장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왼수 같은 사울이 드디어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과 함께 정적이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의 군사들은 우리의 날이 왔다고 좋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장군님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정적 사울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무조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차세대 왕으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울은 사울의 사망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사울을 위한 애가도 지어 부르게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원수가 죽었지만 그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백성들이 그걸 봤습니다. 장군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당신의 원수 덩어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도한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한 인격자이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백성들의 뜻입니다. 모든 정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여,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가리이까? 제가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리이까? 예루살렘으로 가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헤브론이라니요,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헤브론이라니요, 왜 시골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아니란다. 헤브론으로 가란다. 나는 하나님에게 물었고 하나님은 답하셨기 때문에 나는 헤브론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헤브론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 노릇을 7년 반이나 더 하게 됩니다. 사울의 그 쫓기어 10년을 기다렸고 7년 반을 또 기다리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보지 않았다면 그날로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괜히 물어봐 가지고 헤브론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고 참 바보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7년 반의 헤브론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사울의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거거든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윗이 왕이 되어버리면 결국에 사울의 아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러나 주니까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이스보셋을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과 장군들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다시 다윗의 진영으로 모두가 다 전향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7년 반 만에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당연한 것이지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 힘이 딸리오니 내 능력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으리이까,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생각을 묻는 기도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마음의 동기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 둘이 누구냐?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까요? 빌립을 보낼 수도 있고 야고보를 보낼 수도 있고 안드레를 보낼 수도 있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 둘을 그 중요한 일에 보냈을까요? 그 중요한 일은 양을 잡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정말 예수님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바로 전날 마지막 유월절 성찬을 나누는 그 중요한 준비를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맡기셨을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둘 다 성격이 어때요? 성격이 차분하고 신중한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골골한 스타일이에요? 골골한 스타일이죠. 베드로는 하여튼 말이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도 우리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베드로와 요한의 중심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을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순종한 결과 참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축복들을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 마태도 성경을 기록했죠. 요한도 성경을 기록했어요. 베드로도 성경을 기록하고 야고보 같은 사람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성경을 그래도 제일 많이 기록한 두 제자를 뽑으라면 누구와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자, 베드로는 성경을 뭘 썼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썼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가가 녹취하여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가복음을 쓰는데도 베드로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은 뭘 썼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황당무계하지만 물동이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나라니, 그리고 그 남자를 따라가서 싹싹 비는 게 아니라 내 방 내오너라고 말하라니, 황당한 일이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참 그 두 제자를 특별히 귀하게 쓰신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첫 시작을 누가 합니까?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마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쓰시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 가장 황당한 명령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 그 두 제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쓰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순종하여 갔을 때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물동이를 이고 있는 사람을 만났나요? 못 만나요? 만났습니다. 물동이를 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믿음이 없이는 어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그거 좀 잘못 하시는 거예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차라리 여자를 만나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를 만나라고 했다면 쉽게 만났겠지만 그런 여자가 어디 한둘이어야지. 예루살렘 성내에 나가면 모두가 다 물동이 이고 가는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를 만나면 만나라는 명령은 찾기는 쉬워도 누군지를 모릅니다.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는 찾기는 어려워도 찾으면 그 사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찾으면 그 사람이에요. 왜? 희귀하니까. 주님이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 유일한 가능성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참 제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릴 때에도 왜 그런 말이죠. too big to hit, too big to miss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골리앗이 커서 저 사람을 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다 나뒹굴어져 있을 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too big to miss, too big to miss. 저 사람은 원체 크기 때문에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표적이 요만해야 맞추기도 어렵다고 하지만 표적이 이따하게 크니까 아무데나 던져도 다 맞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는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이렇게 달리 생각할 수 있구나. 골리앗이 너무 커서 겁납니다라고 사람은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데나 돌을 던져도 다 맞게 생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라고 하면 쉬울 수 있지만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어떻게 만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라면 예루살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을 테니까 오히려 더 쉽게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바꾸면 주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주인을 찾아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남자를 뒤쫓아갔더니 가서 그 집주인에게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더라. 준비된 방이 있으면 내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예의에 어긋난 것이고 집주인에게 야단 맞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겁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주인이 예수님께서 마치 준비를 해놓은 것처럼, 보십시오, 15절에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이미 준비해 놨다 안 놨다?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성령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실지도 모른다 하고 정말 제자들이 오기 전부터 벌써 큰 방을 준비해 놓고 자리를 펴놓고 다락방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와서 우리 선생님이 오늘 유월절 먹을 음식을 먹을 방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집주인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와,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지난밤 들었던 그 얘기가 사실이었구나.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 가면 그런 방을 어떻게 구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게 아니라 집주인이 놀란 겁니다. 제자들도 놀랐겠지만 집주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 종이 오늘 물기르러 보냈더니 이 사람이 두 제자를 물고 와가지고 내가 어젯밤 꿈속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준비하라는 그 음성을 천사로부터 들었는데 그냥 믿음으로 내가 오늘 준비를 해놓았더니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집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집주인이 더 기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마다, 난감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물으면 준비 부족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 묻고 자기 마음대로 설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하나님 앞에 묻고 다윗처럼 묻고, 주님 제가 오늘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가지 말리까, 그 일날을 도와주리까 말리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데 제가 숨어야 하리까 피신해야 하리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문에 분명히 감동으로 대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황당한 그런 주문을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물동이를 이고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남자를 만나 따라가 그 집주인에게 방 내놓으라는 무례한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주인이 더 고마워하면서 손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저는 왜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일어나리라 믿고 주님 앞에 묻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명령인 줄로 믿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만히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하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더디 가더라도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고 갔을 때 주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내 삶에 부욕해 만들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정말로 예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길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사람 많은 예루살렘 명절에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렇게 멋진 방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